8월 달은 성장과 성숙의 달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성숙, 이름만 들어도 벅찬 정말 완전한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과연 완전히 성숙할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의 완전한 성숙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헌신이라고 하는 말, 충성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은 또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니라서 이렇게 완전히 주님에게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나갈 수 있고 성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한 성숙으로 나가는 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푸르름, 정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열매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열매 따로 성숙 따로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잘못된 신앙의 종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십자가의 삶, 그 속에서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는 정말로 수고와 정말 고생이 없는 쉼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분적인 생각, 이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써 행복한 가운데 영혼을 당겨서 쓰고 있고, 지금 현실이 행복하면 영혼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의 완전이라고 하는 또 푸르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열매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숙은, 우리들의 열매는 과정 속에 있는, 마치 큰 수도관 속에 물이 철철 흐르면서 늘 충만한 것처럼 그런 성숙이, 그런 열매가 똑같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숙한가? 나는 지금 신앙이 괜찮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늘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보다 더 지금의 신앙생활이 더 나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라고 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자부했던 그 시절, 자부했던 그때, 그 환경,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방언으로 그냥 기도할 때, 찬송하면 눈물이 뚝뚝 흘릴 때, 정말 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과 입신과 또 신유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기도하면 고쳐줄 때, 또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막 펄펄 뛰며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때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그때도 저는 개차반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그런 뭐보다는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만으로 꽉 차 있었던 시기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성숙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성숙이 아니었고 더 성숙이 필요한 때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늘
길에 다니면서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보선대에도 부딪히고 포장마차 그 줄에도 넘어지고 그래가면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 정말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하는 그러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때였는가라고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기초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원하는 성숙의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밑거름이지 기초 작업이었지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때늦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신앙의 성숙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 곧 순종과 헌신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정말 완전한 성숙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숙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각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되고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헌신의 삶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성숙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시면서 강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숙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숙에 이르며 그 완전한 성숙 가운데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헌신을 그렇게 명령하실 때 저는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헌신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나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우주의 우리의 존재는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넓혀 보면은요, 이 지구에서 조금만 비행기 타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안 보여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자동차도 트럭도 성냥감도 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주로 로켓 타고 올라가면요, 나라도 안 보여요, 나라도. 더 우주 속에 깊이 들어가면 지구라고 하는 것이 먼지예요. 이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런 내가 뭘 꿈틀거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 충성, 봉사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건 빛 좋은 개살구고요.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들의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전히 이것이 100%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십시다.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풀어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진정 느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헌신할 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맛을 드디어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할 때 드디어 그 말씀이 진정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지 몰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헌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면요, 그거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목사가 왜 저러니, 장로가 왜 저러니, 얼마나 헐뜯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지체는 아주 그냥 풍지박산되고 사지가 다 찢겨져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그 나에게 그렇게 정말 섭섭하고 이런 원수진 일이 있으면 그 머리 위에 화롯불을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 말씀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봉사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충성봉사하는 것 때문에 지가 뭐 잘나서 뭐 그런다는 둥 아주 별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일 안 해.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가면 음식이 짜니 맵니, 그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수제비 하나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해오는 사람들한테 맵고 짜니 싱겁니 얼마나 투정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죠. 에이, 내가 당장 때려치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십자가, 그렇게 깨닫는 거 하고요,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깨닫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와 닿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헌신할 때, 나를 주님에게 드릴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어느 때 했어요? 부활장에서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활의 기쁨에 그러면서 참여하게 됐다는 거야. 그 십자가가 말씀을 따라서 나를 드리는 삶이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 하나는 레마의 말씀. 그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고 비슷한 말씀이고 또 그것을 같은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레마는 그 말씀이 나와 연관져서 내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는 이 레마 선교회가 이단으로 빠져나가서, 그쵸, 잘못 나가서 이 레마라고 하는 말, 이 좋은 단어가 좀 많이 악용되어지고 좀 곡해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레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때, 견디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며 견딜 때, 그때 그 말씀이 와닿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까지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들을 마귀를 대적해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 괜히 어울려서 싸우다가 난 죄와 싸워야 돼. 그러다간 다 죄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그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릴 때 드디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죄를 해결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에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죄에서 나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복종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나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더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네,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더 앞장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인지도 모르며 문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종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살면서 완전한 성숙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신, 강조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헌신 충성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뭘 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이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우리 박 목사님도 같이 있던 교회에 가니까 십자가가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큰 게 강단 위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그만 십자가로 바꿔놓는데 그 십자가를 그 헌물하신 장로님이 시험 들었어요. 자기가 그 헌물한 것, 그 십자가를 갖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올라가는 그 난간에다가 딱 붙였죠.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올라다니면서 그 십자가를 본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가 됐어요. 강대상을 또 어떤 분이 헌물을 하셨는데 그 강대상을 갖다가 좀 제가 아크릴 강단 쌈박한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강대상 그 헌물하신 분이 시험에 들은 거야. 제가 이해해요. 이만큼 우리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가에 따라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 이걸 바꿔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아, 저 사람도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도 내가 전도하고 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아 내가 세례 받을 때보다 더 기뻐요. 그분이 집사가 됐어 그러면 내가 집사 될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분이 장로 되어서 아, 내가 전도한 장로 됐어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결과물이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기쁘다니까. 아멘. 저는요, 지금 강화에 가보면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심은 벚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아직도.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전등사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그 올라가는 찻길이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그 벚나무가 내가 심은 거예요. 가면은요 꼭 그거 체크한다니까 잘 살아요. 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누가 했는가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해서 내가 체험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숙에 나가기 위하여 왜 드려라 헌신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것만이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어디 그것뿐입니까? 헌신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이 사도 요한님이 자기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도 요한님은 기도 응답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무슨 차이일까? 그분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신도이고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도와 목사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걸까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사도 요한님이 가르쳐 주신 바는 그에게 받나니 어떻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야.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 순종과 헌신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기도의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만 몇천 가지나 되는 것을 그는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것 좀 달라 그래 볼까? 그리고 기도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고아원을 하시면서 그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채워주시기 위하여 곧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죠? 고지의 세계 가운데 정말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요? 땡전 한 편 없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벌써 기도할 즈음에 생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간증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네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님의 이 말씀,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나를 헌신하며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는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뻐기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나를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하여, 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가정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말 애꿎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면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 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면 완전히 빗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감사, 기도 불응답에 감사, 거절하심에 감사, 감사할 것 뿐이에요.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비결을 그 가운데서 그래서 터득하는 거죠. 기도는 그냥 내가 잘난 맛에, 그냥 내 영적인 그런 엑스타시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냥 그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더욱더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에게 충성하며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신앙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내 욕심 가운데 구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심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심령. 우리가 헌신할 때 드디어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의 응답이 받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라고 봅시다. 그 신앙의 열매라고 봅시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이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계명 가운데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헌신의 삶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다른 말 예 들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고착되어서 집중되어서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속에 있다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KTX 기차가 선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처럼 그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거의 100%가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결론을 오늘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도 늘 뜨뜻미지근한 신앙 또는 아직도 정말 의심되는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전이고 그 신앙의 완전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행색을 갖추고 그렇게 나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며 또 자기를 그들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좀 나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전적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어리석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부자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뭐랄까, 아유 저 정도 부자에 돈만 있으면 좋겠네, 행복하겠네, 기쁘겠네. 그랬는데 정작 자기는요 마음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는 거야. 불행한 거야. 예? 왜? 그 말씀이 참 겉으로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느냐? 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본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또 정말 이웃들과 하나님에게 대하여 진정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창 드리십시다. 기왕에 드리기로 한 거 내 삶을 다 100%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렸더니 뭐 칭찬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 감언이설이 뭔지 아세요? 달콤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을 믿어서 다 주면 네 인생은 뭐가 있느냐? 너도 너를 위해서 뭔가 좀 남겨둬야 할 거 아니냐? 전적인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감언이설의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다 줘봐라. 그러다가 너 덜컥 이 정말 직장생활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감언이설을 통해서 달콤한 말로 너를 위해서, 너 육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좀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늘 하고 있는 것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부활을, 많은 영혼들의 부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완전한 성수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삶이 열매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삶으로 완전한 성수 가운데 항상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성숙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사단의 음성에 짝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쏘소,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간증과 같이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이 완전한 성숙 가운데 거하고 또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감언이설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언제나 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성숙 가운데 늘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